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개의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5개의 명령형 동사로 바울의 마지막 5가지 권면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 마치 바울은 보초가 망을 보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서로 뽐내고 서로 자랑하면서 음행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보초가 망을 보는 것처럼 깨어서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를 물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같은 그러한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원리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강건하게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사랑이 없는 데서
이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5개의 명령형 단어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띠가 됩니다.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되고 모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사랑의 부탁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 15절에 바울은 특별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를 해서 맺은 첫 열매였습니다. 처음으로 회심을 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는데 1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자기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그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그는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그 사람의 집에 모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초대교회 첫 모임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자신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헌신 위에 초대교회는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임입니다. 따로 갖추어진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임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바로 모임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리고 모임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한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은 바울의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이 떠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자기 주장이 강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울의 권면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바꿔서 그들은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였을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불행하게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았는데 마치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흘려듣거나 혹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부디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한 숨과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